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부터 29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83쪽, 184쪽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찾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주시고자 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부활절 또 감사 예배에 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도 그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그죠? 우리가 사실 우리의 인생도 끝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또 남겨진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그럴 때 정말 남겨두고 싶은 게 뭘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그죠? 어떤 사람은 돈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귀중한 것을 남겨둘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그의 제자들에게 이것을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받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제자들만 받은 게 아니라 우리도 받았는데 뭘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대답을 금방 해야 되는데 금방 안 나오잖아요. 뭔가 받긴 받았는데 뭔지 몰라요.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뭔지 예수님이 끝까지 주고자 한 거를 우리는 받았거든요. 근데 알아야 되잖아요. 무슨 선물을 받았는지. 그래서 오늘 그 선물이 무엇인지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그 제자들을 찾아가면서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도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면 참 소망이 없잖아요. 그죠? 코로나 지금 한 2년 반 정도 지금 우리가 겪어오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조그마한 세포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사망률로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최저라는 거예요. 치명률이. 그렇지만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정말 죽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안 낀 것도 사실 다행이기도 하겠지만 그것도 다행이라고 말하기도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니까. 2년 반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얼마나 고통 가운데 그런 상황에서 이 정신없는 때에 또 어느 나라는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죠? 그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해가지고 저는 저번 주에 새벽기도 드리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게 하나 있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의 폭탄들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집이 막 부서지고 막 건물들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아들을 찾아 나선 거예요. 아들이 갑자기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찾아 나섰는데 그
그 건물이 잔해 속에서 신발 하나가 발견된 거예요. 지나가다가 보니까. 근데 그 신발이 신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신발에 신발이 있는 게 아니, 몸은 폐허 속에 있고 신발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들의 신발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 엄마가 막 그 밑에서 우는데, 와, 그걸 보면서 난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도 힘들지만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우크라이나는요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예요. 우리랑 예수님을 똑같이 믿는 기독교 국가예요. 종교에도 아니에요. 그냥 기독교 국가예요. 다른 유럽하고는 많이 틀려요. 완전히 거기는 기독교 국가예요. 그래서요 기독교 선교사들도 파송하는 국가예요. 유일하게 유럽 쪽에서는. 그런 나라가 지금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전쟁의 상황을 보면 기가 막히게, 옛날에는요 어디서 전쟁 터졌다 그러면요 우리는 몰라요. 왜요? 옛날에는 뭐 몇 년 뒤에나 들을 수 있는 소식이었고 10년 뒤에나 들을 수 있는 소식이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매스컴이 발달이 안 됐거든요. 지금처럼 실시간으로 방송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똑같이 보고 있어요. 너무나 정보가 빠르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사실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을 돌아보면 그래요. 우리나라도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 자살률이 1등, 2등 그래요. 저도 사실은 뭐 그러느니 하고 주변에 많은 부분 보질 않았는데 저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이제 겪은 적이 있었거든요. 눈앞에서 그냥 그 생을 포기해가지고 건물에서 떨어지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얼마나 괴로운 세상이고 얼마나 힘든 세상이면 저렇게 포기할까 그런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은 이런 세상을 향해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제자들, 그죠? 이 제자들은 주님은 떠나시지만 제자들은 이 땅에 있으면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남겨진 제자들이 이런 세상 가운데 뭘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게 선물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소망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뭐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있었어요. 그럼 이 땅에서 40일 동안 뭐 했겠어요? 그냥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편히 쉬는 게 아니었어요. 돌아다니면서 뭐 했어요? 자기 자신이 부활했다는 것을 눈으로 증거시켰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가지고 동행했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보면 제자들이 있는 마가의 다락방 무서워서 문 잠그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죽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가만 놔둘까 싶어요. 그러니까 문을 잠그고 얼마나 두려웠다고. 누가 오기만 해도 뭐예요? 우리 잡으러 온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는 평강이에요. 왜?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도 죽을까? 염려하는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시자마자 이 말씀 먼저 평강하라고.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평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돌아보면요. 뭐 뉴스를 이런 거 보면 다 뭐예요? 있는 사람들 잔치예요. 가진 사람들 잔치예요. 없는 사람들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도 많고 얼마나 많은 세상에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뉴스를 보면 기분 나쁜 이야기들이 많아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로요 우리에게 소망이 채워지지 않아요. 돈을 많이 담아보세요. 그럼 돈 많은 사람이 제일 편안하겠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요 돈 걱정 안 하고 편하지 않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S전자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세계 최대의 기업 반도체 기업을 가진 그 회장도 잠을 못 자가지고 프로토콜 맞았다니까요. 뭐가 부족해서요? 좋은 침대도 있을 것이고 좋은 차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가지지 못한 어마어마한 큰 집도 있을 건데 뭐가 부족해서 잠을 못 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는 있는 것 가지고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뭐예요? 평강이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불안하잖아요. 안 불안합니까?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많이 불안한데 많이. 왜냐면 자녀들 걱정도 해야 되고 또 살아가는데 이제 코로나 걱정도 해야 되고
기침이라도 한 번 나오면 내가 코로나 걸렸나? 또 목이 조금 아프면 코로나 걸렸나? 아 저번에도 목이 아프더라고. 근데 우리 애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저만 목이 아픈 거예요. 아 그래서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근데 이제 뭐 금방 괜찮아지더라고요. 다행히 코로나는 아니고 뭐 걸렸다 그래서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평강하지를 않는 거예요. 평강하지를.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심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5천만 밖에 아니라 인구가. 근데요 커피 소비율, 우리가 말하는 커피 먹는 거 있죠, 어마어마해요. 근데 커피는 쉽게 얘기하면 각색제 카페인이 들었잖아요. 왜요? 정신을 차리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 가성비를 계속 먹어줘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어디에서 가서 평강을 찾겠어요? 단 한숨이라도 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그냥 두 발 뻗고 그냥 편하게 잠잘 수 있는 그런 분이 제일 좋죠.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절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원하셨고 또 평강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제 제자들을 막 돌아다니면서 뭐 했어요? 자기 몸도 보여줬어요. 오늘 도마가 또 안 믿으니까 도마가 또 없었어요.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데 도마는 없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나중에 도마가 왔을 때 야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거짓말하지 마라. 어디서 그렇게 거짓말하냐? 내가 그 손, 내가 그 창자국, 내가 그 발 걸 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그러니까 8일 뒤에 예수님이 또 그걸 기억하셨어요? 나타나가지고 도마에게 얘기하는, 자기가 한 말 그대로 네 팔 한번, 내 손 한번 만져보고 네 창자국도 한번 만져봐라. 그랬더니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하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잖아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더라. 그 도마나 다른 제자들에게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믿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안 봤죠. 안 보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더 복된 거예요? 도마보다 우리가 사실 더 복된 거예요. 사실 보고 싶잖아요. 솔직한 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봐야죠. 이왕이면. 근데요, 그거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직접 그 제자들이 경험했는데 나중에 뭐예요? 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베드로도 나 다시 고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돌아가요. 다른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7명이나. 나도 같이 가자 하면서 같이 따라갔어요. 근데 예수님 거기까지 뭐예요? 쫓아가신 거예요. 그 디베르 바닷가에서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냐?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냐? 하면서 끝까지 뭐였어요?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너희들은 여기 있지 말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들에게도 어디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뭐예요? 중간에 잊어먹은 거예요. 우리가 사실 경험한 건 그래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직접 경험한 거 오래 갈 것 같잖아요. 직접 경험하면 막 수십 년 갈 것 같잖아요. 근데요, 직접 경험한 거 금방 잊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는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특별한 것을 합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왜 올라가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이 좋으니까? 아니, 뭘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응? 뭘 기다릴까요? 자, 한번 여기서 말씀 한번 넘어보죠. 그러면 먼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자주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나타나신 상황을 설명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슨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그 중에 이제 살아있는 죽은 소망도 있지만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뭐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 속을 뒤집어서 보세요. 뭐가 있는지.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무슨 소망이요?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 저와 여러분도 뭐예요?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면 좋은데 저와 여러분 못 목격했잖아요. 그러면 뭘 가지고 믿어야 돼요? 안 믿어져요. 근데요, 제자들도 직접 목격했지만 마음이 그것에 변하잖아요. 뭐가 부족했어요. 이 부족함이 뭘까요? 그래서 그 다음 넘겨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글씨가 적어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넘겨보세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나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더니 빨간 것이 있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부의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땅에서 부활하신 몸으로 있으면 우리는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네, 부활의 증거가 계속 있으니까. 근데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유익하냐는 거예요. 예수님 왜 유익하? 예수님이 같이 있는 게 더 낫지 않았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니까 당연히 같이 있으면 좋은데.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목격했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목격하면 큰 충격을 받아서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기적을 체험하고. 그래서 체험 신앙은요, 처음에는 너무 기뻐요. 한번 뭔가 체험하면 막 뭔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오래 못 가요. 그 뜨거움이 오래 못 가요. 냄비와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마음에 깨달음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 깨달음은 누가 주실까요? 네?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이제 글씨가 너무 적어가지고 저도 좀 작게 하는데 한번 읽어.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쭉 이렇게 나와요. 심판에 대해서도 말하고, 그 다음에 저 빨간 글씨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이랬어요. 어두운 방 안에요. 어두운 방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어두운 방에 들어가가지고 일하라고 하면 일하겠어요? 못하죠. 어두우니까, 안 보이니까. 근데요, 불을 딱 한번 켜보세요. 불을 딱 켜보세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왜? 밝으니까. 책상도 보일 것이고 침대도 보일 것이고 뭐 볼펜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찾을 수 있잖아요. 성령이 오신 사건은 바로 그거예요. 잠시 잠깐 예수님께서 곁에 계셨을 때는 잠시 잠깐 불이 들어왔어요. 근데 금방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것이 누구에게 유익하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가고 성령을 이 땅에 다시 뭐예요?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우리 잘 아는 다른 제자들은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있다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게 50년 성령의 사건입니다. 그 성령을 받고 그들의 인생이 바꿔졌을까요? 안 바꿔졌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직접 목격했는데도 이 사람들 어디 갔어요? 아까? 베드로? 자기 집 갔어요. 고향 갔어요. 7명의 제자들도 따라서 갔잖아요. 아니, 우리 같으면 예수님 체험하고 목격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배신한 것보다 더 기분 나쁘죠. 왜? 직접 보여줬는데도 못 믿고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체험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금방 잊어먹어요. 뒤돌아서면 잊어먹어요. 근데요, 성령 체험을 딱 경험하잖아요. 나중에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거든요. 그들의 인생이 바꿔졌을까요? 안 바꿔졌을까요? 바꿔졌어요. 뭐가 이렇게 심어진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마음속에 심어진 거예요. 왜? 성령이 깨닫게 하시니까. 예수님이 보여줘도 잘 안 믿었던 거를 성령이 깨닫게 하시니까 뭐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 어떻게 죽었다고 얘기합니까? 순교당했다고 얘기합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가 없으니까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거꾸로 매달아서 죽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겁쟁이 베드로가 죽을까 봐서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 십자가 앞에서 당당하게 뭐예요? 십자가를 거꾸로 치고 순교를 당했어요. 야고보는 뭐 우리 잘 아는 요한과 야고보 같은 경우는 야고보는 맨 처음 헤로데에게서 순교당했잖아요. 그리고 같은 형제였던 요한은
반면섬에서 유배당해가지고 나중에 숨을 거뒀거든요. 그 제자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가만히 찾아보면 여러분, 우리는 열두 제자 그러면 꼭 누구를 끼어냈습니까? 가룟 유다 끼었잖아요. 근데 기분 나빠요. 왜 기분 나쁘냐면 가룟 유다는 뺐어요. 근데 항상 열두 제자 그러면 가룟 유다가 들어가. 근데 거기에 누가 다시 가룟 유다 대신에 들어간 사람 있죠. 성경에 보면 열두를 채워야 되니까 마띠아라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마띠아. 근데요 12명이 이제 가룟 유다가 빠졌어요. 11명이 됐으니까 12명 채워놓고 자기가 대신 들어갔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돌에 맞아 숨겨다녔어요. 12제자 됐는데 돌에 맞아 숨겨다녔어요. 여러분 자다는 나다나엘 있죠. 나다나엘. 이스라엘에 이런 선한 자가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칭찬했던 그 나다나엘들도 다 그렇게 어떤 제자들은 뭐 너무 심해가지고 말할 수가 없네. 돌에 맞아 죽는 것은 그냥 그거고 뭐 살까지 다 벗겨갖고 죽인 사람도 있고요.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에 따라 안드레 있죠. 안드레는 우리 X자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 뭐 이 십자가 우리가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가로 세로. 근데 X자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서 죽기도 하고 대부분 다 그렇게 죽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을까? 그들의 인생이 베드로는 중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도 나 집에 간다고 돌아갔던 사람인데 근데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뭐예요? 그들이 뭐예요? 바꿔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면 사실 예수님께서 숨을 불어가지고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중요해요. 왜요? 성령이 들어와야 깨달음이 일어나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몰랐던 게 성령이 오시니까 뭐예요? 부활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가진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것.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소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그죠? 한번 돌아보세요. 살만한가? 정말 살만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사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겪어온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일제강점기, 6.25, 그 동족 간의 전쟁이잖아요. 서로 총칼 들이대면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했던 거. 그 다음에 또 경제적으로 그때는 저기 어디보다 에티오피아보다 더 가난했다고 그러잖아요. 6.25 끝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그만큼 가난했어요. 이런 가난을 딛고 지금 우리가 선진국 올라왔잖아요. 근데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왜 평강이 없을까? 그거는 뭐냐면 우리에게 소망이 사라지니까요. 왜 젊은이들이 생활 포기합니까? 더 이상 뭐 똑같을 것 같아요. 지금 힘든데 1, 2년 지나도 또 힘들 것 같아요. 꼭 10년 지나면 괜찮을 것 같을까요? 그래 10년 지나도 힘들 것 같아.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언론이 중요한 거예요. 언론이 분위기를 잘 만들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여러분 썩은 사과 어느 날 갑자기 사과를 사놨는데 오랫동안 안 먹다가 가서 보니까 어떻게 사과가 이제 근데 왕창 썩은 거야. 바로 먹어야 되겠죠. 그걸 어떻게 먹어요? 근데 한쪽 부분이 먼저 썩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먹어요? 썩은 사과가 있더라도 그 부분만 덜어놓고 온전한 건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세상에 안 좋은 것만 보는 사람은요 늘 전면 가운데 살아요. 힘이 없어요. 안 좋은 것만 막 우리나라 안 좋다. 그러면요 우리 백성들 힘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잘하고 있다. 그리고 옆에서 격려하면 뭐예요? 힘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 이유도 바로 그런 데 있어요. 서로 힘을 모아가지고 격려해야 돼요. 서로 힘을 모아. 왜 힘들게 사는데 왜 서로 간에 하냐고. 서로 격려해서 뭐예요? 살면 그거 힘이 되는 거예요. 희망이 거기서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썩는 사과를 보면 썩은 거 이거 썩었으니까 버려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썩은 건 옆에 온전한 거 있네. 좀 먹을 수 있겠구나 해서 그 부분만 버려가지고 버리고 온전한 것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과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도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 어두운 면들요 지금부터 시작하면요 이거 나 못 살겠다 빨리 죽기를 원해 그럴 거예요. 근데 밝은 면도 있잖아요. 그 밝은 면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뭐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삿대질하는 거죠. 너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빛과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이제는 너희가 뭐라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세상에 뭐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전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결국은 뭡니까? 이 부활의 소망을 예수님 앞에 받고 성령으로 깨달음을 얻어서 부활의 소망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다니다가 결국 죽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부활의 소망을 증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답답한 인생, 이 어두운 인생, 이 힘든 인생에 뭐가 제일로 평강이 있고 뭐가 제일 좋은 소식이겠어요. 그래서요,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복음이 뭐냐? 우리 뭐 교회에서만 얘기하는 게 복음이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전 세상, 온 세상에 복된 소식이 뭘까? 정책을 펼치는데 돈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돈 있는 사람, 내 세금 내가지고 돈 없는 사람 다 주네. 내가 고생해서 피땀 흘려서 얻었는데 저렇게 놀고 먹는 사람한테 다 세금 다 주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돈 없는 사람은 내 돈 다 돈 있는 사람이 가져간 거야.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 돈 가지고 뭐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더 많이 받고 나한테는 조금만 주고 불평불만을 하면요 끝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돌아보면. 그죠? 근데 우리가 좋은 면을 보기 시작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뭐예요? 거기에 고난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제자들도 엄청 예수님 제자들처럼 우리가 살려면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 유럽은 차별금지법이 생겨가지고요 이제는 복음 못 전합니다. 전도 못해요.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도요 지금 그 차별금지법 생겨요. 그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를 법으로 막아버려요. 그럼 누가 손해겠어요? 누가 손해겠어요? 그 사람들은 좋을 거라고 하지만요 세상은 더 절망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신 예수님, 또 그분의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전해주고 싶은 이 부활의 소망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예요? 살아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절대 소망이 없습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렇구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딱 두 가지로 여러분 구분하면 돼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 세상은 딱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어느 편에 설 건가요? 저도 그러지만 여러분도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 속에 들어가야 되고 아마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부활의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요. 그러니까 죽음이 슬퍼가지고, 그죠? 우리 다 언젠가는 또 가족들도 그렇고 언젠가는 떠나고 장례를 늘 치르는 경험들이 우리가 다 있잖아요. 그게 슬퍼서 부활이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부활의 소망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것만이 살 길입니까? 근데 우리는 별로 소중하게 생각 안 해요. 부활절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 같아요. 기억하라고. 오늘이 끝나면 부활절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는 매일이 부활절이 돼야 돼요. 매일매일 내 마음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눌림을 당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은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같이 한번 우리 가사 하니까 하면서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소망은 우리 주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너를 자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후렴만 다시 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그리고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토록 애를 쓰고 성령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절망스러운 많은 일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소망이 필요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 오늘도 가지고 내일도 가지고 모레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심어주고 가시길 원하셔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부활의 소망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렇지만 체험하는 것보다 성령이 오셔서 깨달은 것이 더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저희들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고 깨닫습니다. 마지막 때 오늘 우리가 부활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가족들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힘들고 괴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부활절 선물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또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고 또 하나님 믿음 안에서 열심히 또 한번 살아가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활의 소망으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과 감동하심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